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로 참여하는 선교, 기도로 참여하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스토리를 읽게 됐습니다. 어떤 기독교 지도자가 여행을 하는 중에 마치 앞좌석에 있던 사람이 이 종이 쪽지를 꺼내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지도자가 보고 저 사람도 믿는 사람인가 하고 유심히 보면서 나중에 용기가 있어서 그분에게 다가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믿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예, 저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또 믿는다고 해서 아마 기독교인인 거로 착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답변은 예, 제가 이 비행기를 타면서 왕래하다 하면서 모든 유명한 그리고 훌륭한 그리고 사역을 잘하는 목사들이 망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그분이 이제 당황했지만은 그분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혹시 제 이름이 내 이름이 무엇인데 혹시 제 이름도 그 리스트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 이름은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이것을 들었었을 때 어느 무슨 예화로 이렇게 쓰겠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예화가 아닌 저희 신학교 총장님께서 여행하다가 그 사건을 목격하고 본인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단들 더 나가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망하고 더 나가서 악한 자들이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본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문맥은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6장 10절부터 20절은 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 우리가 앞서서 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입되 기도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 전신갑주를 입고서 너희들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되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단합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지금 사탄으로 하여금 인해서 우리 공격하는 이 영적 전투에 통참하는 우리 모두가 같이 협력해 나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었고요. 성장하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그런 지역이었었고 그때 당시에 아마 신들 중에서도 제우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데미 여신상은 그만큼 그때 당시에 여성들한테뿐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한테 어필했기 때문에 가장 영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지역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서라. 그래도 이게 보면서 이렇게 본문서 앞을 보게 되면 10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13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시 이제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들이 쓸 때에 너희들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선포하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렸을 것이에요.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여행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그가 선교,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쓴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다.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기도와 간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기도와 간구를 봤었을 때에 prayers and requests, 기도라는 것은요 네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기도는 이 네 가지 차원은 무엇인가? 기도를 봤었을 때 여러분 감사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는 여러분 기도를 했을 때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네 가지 뜻이 하나의 탄포가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청합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현실이 필요합니다. 이걸 채워주세요 하고 우리가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는 사람에게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땡스기빙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과 제가 대바를 낳고 난 후에 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한 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서 기도했어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아들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째 되는 해 골든게이트 신학교에 갔더니 웬걸 골든게이트 신학교 학생들이 보니까 다들 애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뭔가 있다 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저는 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도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에는 아들 하나 얻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의사가 얼차산하면서 딱 얘기하는데 아들이 했을 때에 왠지 막 하늘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찬양이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간구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까지 그게 전체가 다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자 여태까지 보게 되면 계속 예수님 안에서 하는데 이번만큼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지만은 지금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에 나가는 데 있어서 누가 필요합니까? 내 자신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말씀 보게 되면 항상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왜? 영적 전투는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라고 했었을 때 그분과 관계가 여러분들 뚜렷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소유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의 관계가 여러분들 뚜렷하십니까? 그리고 그분 안에 여러분들 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포함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같이 함께 나가서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합니다.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투에서 본인이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까?
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항상 우리가 힘쓰며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까? 왜 기도해야 될까? 이것을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선교팀이 파라과이를 향하여서 우리 올해가 이제 제 여섯 번째 단기 선교를 우리가 파송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올해는 그래도 2번이나 파송하게 됐어요. 우리 4월 달에 우리 베트남 선교팀 정말 훌륭하고 아주 아름다운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왔어요. 또 우리 또한 은혜 받고 왔죠. 이번에 또 이제 2번에 이제 2번째 파라과이 우리 단기 선교팀을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도 거기 가서 좋은 사역을 펼치기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기 원하고 더 나아가 은혜를 받고 돌아오기 원합니다. 이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같이 중보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본문 말씀을 본다면 지금 우리 선교팀은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딱 2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 2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19절 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본 말씀 보니까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무슨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훈련해놓고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을 내게 달라라고 좀 부탁합니다.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복음의 비밀을 그가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도록 너희들이 나한테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은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은혜, 복, 그것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게 되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 spiritual heavenly blessing이라고 합니다. heavenly blessing, spiritual blessing이라고 하는데, 이 spiritual blessing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잠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할례인에게로라. 자, 여기서 복음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 본인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이 이제는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였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요했고 지혜가 필요했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이 브라질 파라과이 가게 되면 낯선 곳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 학교에서 스페니쉬를 배웠을 거예요. 안 배운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교지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은 스페니쉬만 할 겁니다. 낯선 땅입니다. 그리고 낯선 땅이기 때문에 또 낯선 언어를 그들이 들었을 때 당황할 수도 있어요. 말이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게 선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필리핀 침례교 식구들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 팀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다면 이 선교는 시작서부터 패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는 순간서부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새벽 기도의 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필리핀의 침례교회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교팀이 와서 복음사역에 큰 역사를 남기고 갔더라, 이런 소문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어떻게 왔냐면은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3절서부터 쭉 14절까지 3단계로 우리에게 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왔냐면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 것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먼저 세우셨고, 여러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성부성자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 성삼위이신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표해서 저 타락한 죄진 인간을 위해서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될 것이다. 거기에 여러분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은 아버지께로부터 먼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이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이 에베소서가 왜 우리 기독교에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에 중요하냐면 구원에 대한 그 모든 교리 확실하게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 구원에 대한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4장서부터 6장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선교팀이세요. 여러분들은 선교제 나가지 않지만은 후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교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이들이 성공적으로 은혜스럽게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다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손 다 들으세요. 예. 왜 갑자기 또 현승호 목사가 또 이렇게 손을 들라고 했을까? 사역하기 원합니다. 이 순간서부터 우리 선교팀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중보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예, 손 안 드신 분들 다 빼놓고 손 드신 분들 하나님과 사역했습니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권고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서 보니까 내 입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모를 때, 당황할 때, 그리고 내가 지금 말주변이 없거나 떠나가서 내가 스페니쉬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게 되면 하나님이 입을 안 열어도요 다른 방법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입을 열라는 것은요 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팀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세요.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할 때에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세운 교회들이 같이 그를 위해서 동역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로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도 바울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더 나아가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필리핀 침례교회 식구가 지금 파라과이에 제1호가 아니라 제2호에 지교회를 세우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지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 사람들이 이제는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 교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교회도 성장함으로 더 나아가 지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이런 체인 리액션이 필요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탁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자, 사도 바울이 1장에 보게 되면 본인이 또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쇠사슬. 자, 계속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는 종으로 사로잡힌 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그가 성취하기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자, 쇠사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종들이 종들이라고 했을 때 종들이 끼는 것입니다. 노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본인은 이제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노예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사역하다 보니까 본인이 나중에 현실이 부딪히는데 감옥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복음 사역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복음 사역하다 보면 엄청난 핍박이 있을 거예요. 반대파가 나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 잘못 없이 정부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봅시다.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자, 여기서 사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본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에 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사신이 된 것은 했을 때에, 나는 너희들 이 사신의 단어는요, 우리가 영어로 보게 되면 엠베서더, 다시 얘기하면 대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이 대사는 뭐냐면은 장로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태어날 때에 첫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은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걸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했을 때에 내가 이 경험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본이 되기 원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에게 내가 본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사슬을 메어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나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도 없습니다. 권위도 없어요. 아무런 보잘것 없는 사람이 복음을 가서 외친다는 것, 다른 사람과 하여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 이 담대한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이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더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 사역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왜?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우리가 빌립보서 1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질투로, 시기로, 어떤 사람은 악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만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었다는 것 자체로 인하여서 그가 입을 열 때 과연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개선하고 교회한테 얘기합니다. 기도해달라고. 남미를 가게 되면 후진국일수록 사람들이 더 온유합니다. 그리고 잘 이렇게 받아들여요. 남미에 가게 되면은 더 부유층에 갈수록 사람들 멸시합니다. 파라과이는 아마 남미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파라과이는 가장 정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잘 받아들이는 나라예요. 워낙 없다 보니까. 반면에 아르헨티나 가게 되면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좀 거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을 심하게 해요. 왜? 그때 당시만 해도 아르헨티나가 가장
앞서가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과이 같은 나라가 가게 되면은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볼 때에 돈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인 거로 파라과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뭘 얻고자 하고 올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오늘 본 말씀에서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은 열린 사람들이지만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업신여기는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우리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티밋네스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담대하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freely speak the gospel.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캠퍼스 크루세이드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캠퍼스 크루세이드 4명의 지도자와 학교를 섬기던 그 교회 학교에 18명의 학생과 같이 가이아나, 서트 아메리카의 선교를 팀을 구성해서 지저스 피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자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일 밤마다 예수의 영화를 계속 그들이 보여줬습니다. 4주 동안 갔지만은 이 4주 동안에 아무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들이 갔던 그 지역은 마약 거래가 한창이었던 것이고 셋째 주가 됐었을 때에 마약 두목이 와가지고 협박을 했습니다. 떠나라고. 그리고 마약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 18명 중에서 여자들만 계속 공격해가지고 데이트하자고 신청했습니다. 그 여자 팀원들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거기에 또 분노가 생겨서 너희들 당장 떠나지 않으면은 너희들 잘 때 내가 분명히 너희들의 집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의 목을 따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생 한 애가 그 마약 거래하는 애들한테 엄청나게 맞았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목사님과 스태프들과 그리고 팀원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서로가 민원했습니다. 대답이 잘 안 나왔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애들의 생명에 위협이 왔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 다시 선교를 접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침내 거기에 따라왔던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이경수 집사님처럼 음식을 잘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저 얘기하다가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좀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서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욥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식까지 다 잃었을 때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와서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는데 지금 이 약한 자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더 나아가 욥이 기억납니다. 사단은 욥을 공격하기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 사단은 욥을 타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고도 기도를 끝났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다시 목사님들이 팀원들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장소를 옮겨서 다른 집에
모든 인원들이 들어갔습니다. 하룻밤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공포에 떨려서 시달려서 분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이 팀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됐다. 우리가 돌아갈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선교를 계속할 거냐. 그랬더니 얻어맞았던 그 친구가 먼저 얘기하겠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라고 했더니 목사님, 우리가 여기 처음 왔었을 때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돌아간다면 우리는 패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우린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18명의 팀원, 17명들에 따르는 그 학생들이 똑같이 한 명씩 한 명씩 저희도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학생들과 스태프들이 동의했었을 때에 그 다음날서부터 그들이 예수님의 무비를, 예수의 무비를 반영했었을 때에 그 어드틀림에 꽉꽉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당황한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기적을 허락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팀원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모릅니다. 우리 팀원들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할 때에 이 사역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하는 찰나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